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어, 평신도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 평신도 교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러한 교회의 흐름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시대와 그런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흐름들이 흘러오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고신 목사 출신입니다. 그런 정통교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교회사를 또 공부하고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역동성 있는 교회를 이제 기억하고 또 깨닫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 개혁주의가 바라보는 교회론이 정말 그 가톨릭의 그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개혁을 향해서 나왔지만 지금은 정말 더 가톨릭보다 더 못한 그런 형식주의로 프로그램주의로 그런 기복주의로 흘러와 버리는 저희들이 뭐 개혁주의 후예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들은 개신교의 실정은 정말 기복주의, 개인주의, 개인영성, 근본주의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 교회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물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또 평신도 교회라는 게 많고 셀 교회나 어떤 그런 소그룹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실제적인 그 목사들의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아니라 진정한 평신도들로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계급적인 것이 아니고 또 한 사람의 어떤 지도력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목사로서 모두가 책임지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역동성을 가지는 그런 평신도 교회가 정말 필요하다.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저도 개척을 하고 공동체 모임을 했지만 그것에 늘 제가 주장하지만 제일 문제가 제 자신이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 그리고 그 목사라는 좋은 글씨죠. 저는 좋은 글씨로 보지만 그 목사라는 그 제 과거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참 방해거리였다라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하는 하나의 그냥 그 사람으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또 그래서 평신도 교회를 지금 이렇게 많이 좀 주장하고 또 이 땅에 진정한 평신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목사로서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평신도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은 또 하나의 어떤 교회였다라는, 또 하나의 어떤 기존 교회와 동일했다. 물론 포맷과 무늬는 어떤 그 소그룹과 어떤 그 공동체적인 교회를 이끌어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목사와 평신도의 그 계급적 간격과 어떤 주체성, 역동성을 참 깨기가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세계의 새로운 현대 사회 속에서 평신도 교회의 주제를 저번 주에는 어떤 삶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면
지금은 또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역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평신도 교회가 꿈꾸고 바라보는 부분은 공동체적인 영성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역동성이에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어떤 조직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짜여져 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1:1 관계 속에서 그 프로그램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어떤 관계, 영성, 신비한 체험, 이런 위주로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역동성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평신도 교회가 많이 꿈꾸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교회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모토로 세웠던 것은 모든 성도의 목사하였습니다. 목사. 모두가 목사다. 내가 목사다라고 생각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섬겨가는 것이 재능과 그 모든 부분을 같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책임을 같이 쥐고 또 의무를 같이 다하면서 풀어가는 공동체를 꿈꾸었죠. 그래서 모든 사에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그것은 참 하나의 그냥 또 하나의 어떤 교회, 개척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라는 사실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그 속에서 역동성이 공동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중에서 개인도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과 1:1 관계가 되면서 공동체가 성장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죠? 저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이 싸우는 것을 봤어요. 또 그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나는 아볼로파. 왜? 나와 1:1 관계에서 상대방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내 개인이 성장하고 내 개인이 충만해지려면 오히려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주고 역동성을 가질 때 우리의 어떤 신앙도 성장하게 돼. 위로하게 돼. 그리고 이 공동체의 역동성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의 어떤 이런 폐쇄적인 종교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삶의 시스템이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신앙의 모든 주체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앙이라는 게 정의가 돼요. 근데 공동체 교회는, 평신도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나누게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고 모든 사람이 그 모임 속에서 역동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요,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어떤 율법에서 강조하는 헌금이나 어떤 공의와 정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가 다 이런 공동체적인 역동성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교회 속에는 사라져 버렸어요. 평신도 교회가 이 주제를 깊이 고민하고
또한 실현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신도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섬기게 됩니다. 은사와 자기의 역할들을 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하나의 그 흐름이 이런 계급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주체라는 것이 그냥 뭐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의 이런 어떤 신앙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전체가. 삶이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삶이 나누어지고 삶을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평신도 교회는 공동체성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핵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뭉쳐지면 안 됩니다. 스몰 교회로 가야 돼요. 스몰 교회. 저는 한 3가정에서 5가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있는 뭐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세대를 뛰어넘고 세대가 같이 풀어가는 것이죠. 삶을 같이 그려요. 그 한 5명에서 6명의 그 3명에서 5명의 그 가정들이 같이 평생의 이 인생의 굴곡을 헤쳐가는 거예요. 삶을.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은 문제를 풀어가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물론 공산주의 자체로 뭐 모든 게 네 거고 내 거고 이런 건 아니죠. 개인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5, 6가정들이 모여서 인생의 모든 굴곡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고. 내 자식의 문제가, 내 이웃의 자식의 문제가 내 자식의 문제인 게 되는 것이죠. 그게 평신도교의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공동체의 역동성이죠.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고 어려운 상황을 나누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그 사람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줘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추구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뭐 기도원 가서 손 한 뿌리 뿌려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뭐가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고요. 그 5, 6가정이 큰 삶의 지택목이 되어서 서로가 같이 그 문제를 풀어가기로 원해요. 신앙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의 역동성이에요. 오늘 이것을 교회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죠. 목사 중심의, 이 시스템 중심의 교회들이. 뭐 몇천 명이 모여서 사람 뒷국기 보고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교회 성장학적이죠. 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같이 이 5, 6명의 가정이, 그러다면 한 5, 6명이면 뭐 한 가정에 한 4명이 된다 생각하면 뭐 4명, 5명이라 생각하니까 한 30명까지 다 포함해. 이 30명이 인생을 같이 커가는 거예요. 삼촌, 뭐 고모, 이모가 되어가는 것이고,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이죠. 평신도 교회 안에서 이런 역동성들이 정말 피어날 수 있고, 신앙이란 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거나 어떤 뭐 성경 공부, 기도, 뭐 이런 어떤 하나의 폐쇄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시스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입니다, 삶.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모든 인생의 풍파를 같이 헤쳐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평신도교의 역동성,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이 시대에 정말 그 역동성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역동성이 필요하다. 이 평신도 교회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